나오신 것 같습니까? 혹시 그냥 또 해야 되니까 또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안 할 수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지 않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받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밭에 새기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이렇게 박수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내게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함께 한 번 더 신앙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박수 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내게 약속한 내 되어 주시고 내 전부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정조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 흡족히 내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깨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들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가득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시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변화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나아갑니다. 오늘의 자비를 주시어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신년 사강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죄의 유혹을 피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왔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사경회가 되어 시들어가는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약하여 넘어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술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경연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를 밝은 귀로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가슴을 안고 깨닫게 하셔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신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동절기에 주님의 사랑을 불꽃처럼 타오르는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빛 되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성산교회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이편하우스 3060세대의 주민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에 소망과 희망을 갖고 주님에 대한 비전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초대교회처럼 가장 모범된 성산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원하지 않는 병상으로 고통받고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고령의 노약자들도 있사오니 근력 잃지 않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새해도 성도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과 출근하는 모든 일터에도 주님 간섭하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당하여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며 승리하는 2023년 해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의 교회와 성산교회에서 해로 파송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중심으로 감당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병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압으로부터 유초동부, 중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필요하시기에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장 집사님과 교사들에게 먼저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린 심령들을 지도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으로 지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어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어린 영혼들 실족됨이 없이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 훌륭한 인격으로 자라나서 교회와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철의 장막이 거치지 않은 채 화합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핵과 미사일로 나날이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정자들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주는 혼탁한 정치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당리당략으로 인하여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속히 안보와 민생을 바로잡아 백성들의 삶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야 위정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국민들도 하나로 주목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사경에 허락하여 주시고 고 성재 강사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4일 동안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주셔서 듣는 심령들의 은혜 받아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식어가는 진리의 뿌리 이 시간에 전하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다시금 믿음이 살아나는 사경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께도 섬기시는 교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성성교회 담임 목사님 새해도 능력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양무리들을 양육해 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신년 교회 재정도 넉넉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 예배가 속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진행될 때에 재정의 어려움으로 당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각 기관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갈 성도들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복의 복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반주 어디 갔어? 반주.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섬기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잘 대처해 나가는 그런 임기응변이 좀 없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잘했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잘했어. 오늘 너무 좋은 시간, 너무 기대했던 시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우리 고성재 목사님 모시고 이제 우리 귀한 말씀 이제 들을 텐데요. 이제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이제 첫 번째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목사님 속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실 것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요. 이제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참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이렇게 새해 들어서 또 새해 은혜를 갈구하면서 신년 사경회를 준비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다 사람들 또 연락해서 모이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 단을 쌓고 물을 붓고 모든 준비 다 해도 불을 내리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데요. 이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심령마다 복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복음에 관한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아주 중요한 한 두 가지를 제가 깨달은 본문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또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또 이런저런 일들에 참여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혹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추천하신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길이 본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뭔데? 라고 물으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관한 진리와 그분 자신을 알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참 너무나 뜻깊게 깨달아졌고 동시에 그 일을 제가 경험하는 일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또 주님의 복음이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제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알았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설명할 때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구원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유독 우리는 구원을 이해할 때 죄사함만 가지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죄사함의 각도에만 치우쳐서 이해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복음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주 큰 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굉장히 큰 죄,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를 저질렀는데 너무 양심에 가책이 많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일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내일 새벽기도를 못 가고 오늘 밤에 죽었다 칩시다. 새벽기도 가서 회개하려 했는데 회개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나요? 구원받지 못하나요? 큰 죄를 저지르고 내가 회개를 못했다. 만약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 확신은 있기 어렵겠죠. 살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은 있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면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 회개가 막 되는 거예요. 너무 기도가 잘 되고 회개가 막 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시계를 딱 보니까 남편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나가지고 길을 다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죄를 지을 틈이 없었어요. 방금 회개했는데 죄를 지을 틈도 없이 죽은 그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닐까? 그런 이야기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다 낱낱이 회개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만약 말한다면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때 내가 회개하려던 것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우리가 낱낱이 다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죄인이거든요. 내가 몇 가지 죄를 지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는 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 관한 가장 큰 증거는요 교회를 보면 알아요. 교회를 보면요 교회 안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요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서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상처 주고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된다고 그래요. 다 용서받는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우리 가르치면 예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해되나요? 논리적으로 미래의 죄까지 지금 다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어?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짓지 않은 죄도 다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부도덕함에 빠지게 되는 경향들이 있게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뒤에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안 풀리던 부분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집회 첫날에 저는 간증을 하려고 해요. 말씀에 대한 이렇게 설명보다도 간증을 오늘 첫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간증이 그냥 아무렇게나 돼 있는 간증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 구원을 설명하는데 너무 중요한 그런 간증이에요. 그것은 우리 셋째 딸에 관한 간증인데요. 저에게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첫째 딸이
40살이에요. 둘째 딸이 39이고요. 제가 손주가 7명이거든요. 많죠? 손주가 7명입니다. 근데 셋째 딸이 있어요. 셋째 딸이 몇 살이냐? 둘째 딸이 39인데요. 셋째 딸이 23살입니다. 터울이 17년이에요. 너무 길죠? 왜 그렇게 되었나? 아이들을 다 길러놓고 저희들이 입양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첫째, 둘째가 다 딸인데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저는 만세를 불렀거든요. 와, 너무 잘 됐다. 이거 내 목회 이제 몇 년이 있으면 몇 년만 기르면 시집 갈 거고 그다음 목회의 마지막은 정말 소신껏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셋째 딸이 제가 거의 50이 된 때쯤에 그렇게 입양을 하게 된 것이에요. 저희 입양은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그런 정도의 마음에서 고려되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보다 보면 TV에 뭐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하잖아요. 대개는 하다가 안 하고 잊어버려가지고 수백 번씩 그런 생각하면서도 한 번도 안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어느 날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구원은 엄청난 것인데 내가 너무 소극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설교자로서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너 뭐 하다 왔나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밖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 저 주중에 주중에 저는 설교 준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주중에 또 설교 열심히 준비했고요. 또 설교했고요. 제 인생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 두 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을 보면서 야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네 설교한 것 가지고 넌 어떻게 살았냐라고 말을 할 때 나도 무언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날 TV를 보게 되었죠. TV를 보는데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버려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보다가 우리 부부가 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 입양할까? 하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저희 집사람도 입양이 늘 마음에 있었고 저는 마음에 있어도 제가 또 입양하면 우리 집사람 일이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있었고 저희 집사람대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둘이서 이제 입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되면 입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방 갈 때도 차를 타고 가면서 입양 얘기를 하고 또 늦은 시간 딸아이들을 기다리면서도 입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얘기들이 시작되었어요. 어떤 때는 그럽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셔서 우리 가정 참 행복한 가정이잖아. 사실 우리 가정이 좀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주 제가 이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요, 저희 가정이 한 2배는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사람들이 사랑해서 만나서 살면서도 그렇게 참 깨알 쏟아지게 이렇게 행복한 가정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교인들도 저희 가정을 보면서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들이 굉장히 너무 도움이 되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행복한 가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 우리만 행복하라고 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남을 돌보라고 이렇게 행복하고 그런 가정을 주신 것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양을 하자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잖아. 성장 과정이 그 사람의 성장 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성장 과정이 그 사람이 가정을 꾸렸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다 잘 알잖아. 목회를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한 가정은 우리만 누리지 말고 누군가
가정이라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누군가에게 이 가정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날은 또 신방 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애들을 기르고 이만큼 애들 다 크고 나서 보니까 후회가 많이 되잖아.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너무 몰라가지고 아이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 근데 이제는 애들 길러 보니까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요만큼 다 알아서 하고 요만큼만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해서 상처를 많이 준 거잖아. 이제 아이 있으면 참 잘 기를 것 같은데 아이가 없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해가던 일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10년을 계획하고 또 그 일 가지고 그 다음에 10년을 해가고 잘하던 것을 가지고 더 잘해가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를 기르는 일만큼은 실컷 시행착오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애를 기를 애가 없는 게 아이를 기르는 현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입양을 해서 잘 길러보자. 서로 마음이 또 그래 하면서 또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아이들이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 저런 조언 이렇게 길잡이도 하고 하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입양을 해보자 하면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입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양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약간의 이제 두려움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은 걱정을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두고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딱 만나서 다시 함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우리 잘하지 못할 거야. 틀림없이 잘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을 경험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인격을 형성하기 어려운 그 누군가에게 가정이라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에서 머물거릴 일이 아니다. 우리가 혹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육시설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100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은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이제 두려움도 하나 제껴놓게 된 거죠. 잘하냐 못하냐 문제가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염려는 뭐냐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데 다음에 걔가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엄청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가지고 우리의 노년을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찌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뱃속에서부터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입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한 것이며 그 아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는 일이다.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야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불편할 것이냐 아니냐, 나중에 나의 삶이 좀 힘들 것이냐 아닐 것이냐의 문제이지 아이에게는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그 앞에 머뭇거릴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야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격려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염려하거나 계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쯤 우리는 이제 다 모든 문제들 다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상상으로 다 다루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다 내려놓고 입양에 대해서 전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구체화되어 갈수록 입양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이 부름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손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흥분이 되더라고요. 운명이 어떤 것입니까? 운명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운명 앞에서 사람들은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것이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이 작은 손에 그 어마어마한 운명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엄청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손에요,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렇게 입양을 하기로 결론을 짓고 이제 흥분된 마음으로 그 다음 토픽으로 우리가 넘어갔죠. 그러면 어떤 아이를 입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입양돼야 될 많은 사람이 있죠. 뭐 장애자 아이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아이들,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 중에 어느 날 또다시 TV를 보는데 TV에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방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 땅에 혼혈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동남아 혼혈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가 이 땅의 혼혈인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혼혈아들에게 굉장히 가혹한 거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저는 해외를 참 많이 다니다가 목회를 했거든요. 저는 이제 종합무역상사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기로 고등학교 때 결심을 하고요, 중고등학교 때 결심을 하고, 그리고 생각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도 직장 생활 좀 해보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음과 그들의 애환과 그들의 몸이 말하는 신호들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전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 10년 하면서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한 30몇 개국을 돌아다니고 왔습니다. 신학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신학을 하기 전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정말 못됐어요. 이 차별에 있어서 굉장한 참 세계에서 참 몇 번째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뭐 중동 사람들 빼고 아마 한국 사람이 거의 탑에 가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혼혈아들에 대한 이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그 당시는요. 지금은 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다문화 가정도 많아졌고요. 그 이후에 그런데 제가 입양할 당시에는 그 럭비 선수 미국의 하인즈 워드가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전이었기 때문에 그 방송에서 엄청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혼혈아들은 우리나라에서요,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90%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학교에서 왕따가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학력 사회잖아요. 그 당시에 특히 더 학력 사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선풍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그 방송 속에서 본 사람은 저 강원도의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살아가는데 자기를 낳아준 노모와 함께 사람이 없는 곳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뒷모습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들짐승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혼혈아 중에서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율이요 50%가 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자살을 생각해 봤고 자살을 시도하는 율, 생각해 본 율이 아니라 시도하는 율이 50%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었죠. 그렇다. 우리가 가정을 주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주려면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중에서 이 땅에서 가장 살아가기 어려운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정을 열어주자. 그런 아이를 입양하자 하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외라를 입양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 입양기관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디에 혼외라가 한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외라들의 많은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이 되는데 이 아이는 입양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피부 빛깔은 어떤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그 아이로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이제 결정했죠. 그 아이를 이제 우리 아이로 삼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요. 참 사람 마음이 희한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우리 아이로 결정을 한 순간부터요. 우리 마음이 엄청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아이로 될 아이가 지금 시설에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넘겨주는 문제는 이 물건을 넘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입양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다 이것을 다 먼저 선행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입양을 딱 마음이 결정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우리의 마음에 싹 들어왔어요. 뭐 옛날에 빈폴 선전할 때 자전거 가면서 샤다 이렇게 타 와서 붙는 그런 빈폴 선전 있잖아요. 그런 선전처럼 아이가 그냥 마음에 이렇게 싹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나니까요. 아이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좀 빨리 데려올 수 없나 그러면서 막 그냥 닥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만나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가진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왕따 되기도 하고 학교를 못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놓여 있으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보통 입양하는 아이들의 경우처럼 아이가 자기 부모가 아닌 것을 알고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이런 일반적인 입양의 얘기들은 저희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예 처음부터가 뭐 피부 빛깔 다르니까 부모가 아닌 줄 알게 돼 있는 거고 그걸 또 우리가 비밀 입양할 이유도 없고 뭐 그래서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자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 피부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잘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못 받아들여서 맨날 울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팔 긋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회에서 혼혈아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학교 가서 놀림 당해서 학교 안 가겠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일자리도 못 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혹 결혼 안 한다 하거나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차별이 너무 끔찍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도 내어주고 우리의 남은 행복도 다 내어주기로 하지 않았나.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기로 하자.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남들 2배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됐다 그냥. 내 인생의 남은 반토막을 이 아이를 위해서 내어주자. 그러면서 아이가 크면서 만약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고 이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아이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학교도 안 가고 막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교회를 사임하고
함께 동남아로 떠나자. 유전자 조사라도 해서 아이의 본국을 찾아서 거기 가서 선교도 하고 아이가 좋은 청년을 만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돕자. 거기서 우리가 아이가 잘 적응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을 보고 또 그 사회에서 성각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잘 양육해 주자. 기왕에 주는 것 모두 다 주기로 하자.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닥칠 모든 문제를 저희가 다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결심이 완전히 섰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아이 이름을 영은이라 지었거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은혜라 그래서 영은이라 지었는데 하나님, 며칠 후면 우리 영은이를 만나보러 갑니다. 처음으로 만나보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 영은이를 만나보기 전에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심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이를 받을 때 아이의 모든 것을 함께 받겠습니다. 만약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함께 받겠습니다. 그 아이의 문제 때문에 사춘기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그 아이의 그 모든 문제를 함께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오늘의 이 결정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다면 저희들은 목회를 사임하고 아이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깊이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엄청난 울림과 함께 깊은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귀에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음성만큼이나 또렷한 감동으로 마치 높은 사양의 컴퓨터에 엄청난 그 파일이 그냥 다운로드 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다운로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참 잘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네가 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바로 나한테 해준 그거야. 내가 너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 내가 너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원했고 내가 너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느니라. 나는 내가 너를 받을 때 너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받았고 그래서 나는 네가 20대에 방황할 것도 알았고 방황하는 동안에 내 앞에 수치를 갖다 줄 것도 알았고 다 알고 너를 받았다. 네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날 것을 결심했느냐? 내가 그렇게 나의 보좌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렇게 하늘 영광을 버렸다. 네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그렇게 소원했느냐? 내가 너의 운명을 바꾸어 주기를 그렇게 소원한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심령 속에. 저는 새벽기도 때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그날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기쁨과 눈물로 통곡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러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또 내 속에 있는 문제점을 다 아시고도 그리고 그 문제점들이 내 안에서 때가 되면 어떻게 표출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저를 선택해 주셨군요. 저의 모든 문제를 다 감당하기로 하셨군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들이 하나하나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녀 삼아 주심이 무엇인지를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나에게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은 문제 많은 나를 자녀로 택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기로 하신 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저희가 이제 아이를 데리러 시설로 가게 된 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찡한지 마음으로 끝없이 아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얘야, 우리가 너희 부모란다. 이제부터 너에게 부모 되어줄게 하고 아이를 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방들을 보았는데요. 방 안에는 우리 아이만한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문은 없고요. 방 이 문 밑에 부분에 한 요 정도 높이에 쇠창살이 있었어요. 이렇게 바를 이렇게 해서 만든 쇠창살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밖에 못 나오고 부모들은 넘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높이의 쇠창살이 있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장난감도 없었어요.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장난감 다 준비하고 모빌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이렇게 눈동자 운동하도록 위에 걸어놓고 별별 것 다 하죠. 근데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낮은 펜스만 하나 설치해 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달 이론상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인식 형성의 시기인데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는데 남아있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내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그 아이들의 시선들을 뒤로 하고 이렇게 아이를 안고 나오는데 마음에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전율이 왔습니다. 어떤 전율이냐 그러면 운명이 이렇게 갈리는 거구나. 운명이 이렇게 갈리는 거구나. 얘는 선택이 되었는데 쟤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쟤들은 언제 가정을 맛볼 수 있을까? 그렇게 자라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가 지금부터 경험하는 것을 쟤들은 몇 살 때 경험하게 될까? 그 안에 있으면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속에 갇혀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구나.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분이 이 세상 많은 삶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아이가 우리에게 온 이후에 저에게 복음이 새롭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아이를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이제 목욕을 시키다가 아이의 발가락을 보고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애를 우리가 19개월 때 데리고 왔거든요. 21개월 때 데려왔거든요. 1살 9개월 때 데리고 왔거든요. 21개월 때 데려왔는데 그 21개월의 그 어린 아이의 이 엄지와 검지 이 발가락, 엄지, 검지, 발가락 사이에 각각 이 발가락에 굳은 살이 한 5mm 정도 되는 굳은 살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두 쪽 다 발이 다 이쪽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 어떻게 해서 이 어린 아이가 이렇게 사마귀만한 그런 굳은 살이 배길 수가 있는 거야? 하고 생각하다가 당혹해서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희가
딱 생각하다가 말을 교환하다가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확 쏟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안아달라고 그 쇠창살에 발가락을 끼우고는 울다가 안아달라고 하면서 울다가 여기에 피부가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벗겨져서 굳은 살이 그렇게 배긴 거예요. 21개월 된 아이의 발에 어떤 노인들에게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굳은 살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또 게다가 목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거기서 울다가 막 목이 다 갈라져 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떤 운명에서 건져내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어떤 삶과 어떤 운명으로부터 구출해내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통해서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에 일어난 일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런 비참한 운명 속에 그냥 던져져 있었겠지 하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요. 어쨌든 우리 영혼이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집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첫날이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안고 갔더니 이 아이에게는 세상 나들이를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기분 좋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우들이 얼마나 아이를 또 사랑해 주는지 첫날 하루 동안은 교회 내에 발에 걸어다니지도 못했어요. 계속 막 공중에서 떠다니라고 사람들 품에 나도 한번 안아보자 이러면서 떠다니면서 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더 이상 이 아이가 시설에 방치된 아이가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가는 날부터 깨달은 것은 이 아이는 입양된 순간 더 이상 시설의 아이가 아닌 거예요. 입양된 순간 이 아이는 담임 목사의 딸인 거예요. 아무도 이 아이를 입양된 시설의 아이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담임 목사의 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된 순간 이 아이와 꼭 같은 거예요. 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참 복음이 걸어다니고 있네. 맨날 복음이 걸어다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표정이 얼마나 변화되어지는지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싱징거리고 울던 아이의 얼굴에 몇 달 만에 얼굴에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걸어다니는 아이의 모습은 사랑 안에서 점점 더 당당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걸어다니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오자 이모들이 달려와서 아이에게 막 영은아 이러면서 그냥 안고 데리고 나가고 그랬죠. 할머니는 오면 또 할머니가 또 아이를 안고 아이가 입양되는 순간 이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아이에게 그 이모들은 다 이 아이의 이모가 되고요. 할머니는 다 이 아이의 할머니가 되고 냉장고에서는 다 이 아이가 꺼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지.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나 홀로 모래알처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문에 입양되는 것이야.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어. 우리에게는 관계가 있어. 이와 같은 공동체가 있는 거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분의 가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나는 아무하고도 관계 안 할래 이런 유의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온몸으로 누리면서 그렇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에 편성된 거야. 이렇게 이모가 되고 고모가 되고 할머니가 되는 것처럼 모세도 우리 형님이고 예? 그런 것이지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복음에 감격하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왔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부모만 봤지. 부모를 보면서 엄마라고 부르긴 했지만 엄마가 아니잖아요. 엄마 같은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뭔지 아빠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시설에 있는 엄마는 젖도 안 주는 엄마잖아요. 시간이 와서 그냥 밥만 떠먹이다가 시간 되면 가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가 참 슬픈 것은요. 아이가 누가 왔다가 집에 왔다가 가면 가지 말라고 막 자지러지게 울던데요. 우는데 희한하게요. 이 아이가 그 사람이 나가서 뭐 그래 잘 있어 막 달래다가 안 돼서 나가잖아요. 나가서 문을 딱 닫으면 문 딱 닫히는 소리 나면 애가 울음을 딱 그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부모는 한번 나가면 돌아오는 일이 없거든요. 한번 나가면 돌아오는 일이 없으니까 애가 벌써 어릴 때 울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식의 관계 속에서 엄마라 불렀으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제대로 이해되었을 리도 없는 것이죠. 아이는 이별에 익숙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가 엄마 가슴에 안겨서 그렇게 포근하게 그렇게 또 엄마의 체온도 느껴보라고 가슴을 열어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어도요. 아이가 엄마 저 가슴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가슴을 가진 아이가 그대로 자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그렇다면 아빠는 어떨까요? 시설에는 남자가 없어요. 시설에는 남자가 없고 부모만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는요, 아빠는 고사하고 남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를 구박을 하는지 얘가, 제가 있으니까 밤에 자는데 침대에 잘 때 재워놓고 안에 놓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눕혔는데 이제 좀 아이의 엄마 아빠의 체온 속에서 좀 이렇게 지내라고 이렇게 사이에 눕혔는데 밤에 잘라고 그러니까 우는데요. 이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꾸 저를 발로 차는 거예요. 네 왜가 거기 있냐고, 당신 뭔데 거기 있냐고, 내려가라고 저를 자꾸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잠을 안 자니까 제가 침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잤어요. 그래서 저는 침대 위에서 엄마하고 자고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1년을. 참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얼마나 많은 서운한 일들을 참아야 하는지, 모든 서운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빠를 모르고 아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화를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를 내면 이 사람 아이는 그냥 놀래갖고 도망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면서 아이를 항상 대해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막 아빠 하면서 쫓아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제가 안고 왜 그래 그러니까 막 울먹거리면서 아빠 언니가 안 놀아준대.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가 내 품에 달려와서 아빠라고 막 매달려서 우는 거를 보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이렇게 된 것이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군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사실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없이 참아주고 심지어는 내가 잘못할 때도 웃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군요 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애처럼 아빠 없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아빠 아버지가 부르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제가 해외 주재원으로 있을 때요, 제 있던 그 교민교회에 하루는 장로님이, 제가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나와서 거의 말을 안 하시고 막 우시더라고요. 우시면서 막 그냥 어린애처럼 와 하면서 울면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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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계속 아빠라고 부르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양반 미쳤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이 지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만 알다가 아빠 아버지를 처음 그때 마음에 깨달아진 것 같아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대표기도를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인 일이 쉽겠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일이 쉽겠습니까? 우리 늘 하나님 내 삶 속에 못 들어오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발로 찬 것처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에게 늘 그랬던 것처럼 항상 웃으며 항상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랬던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이 우리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기다림 속에서 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칠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아빠라 받아들이기까지 제가 우리 아이를 참 관대하게 대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한없이 사랑으로 비추어져서 마침내 제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수고했어요. 우리 아이가 저를 아빠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맨날 뭐 공책 사줄 때도 공책 사가지고 와서, 영은아 이것은 아빠가 돈 줘가지고 엄마가 사준 거야. 영은아 이 운동화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준 거야. 영은아 이 티셔츠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사준 거야. 맨날 그렇게 하면서 아빠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저희 아내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와,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의 성령님이시구나.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의 성령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찾아와 주시고 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신 것이죠. 지금도 그 깨달음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영은이가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은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영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파양될까 봐 두려워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파양할 생각 전혀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파양할 생각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럼 파양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 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엄마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것이더라고요. 어린 아이 때요, 아이들이 그 문방구에서 도둑질을 하는 경우들이, 문방구 지우개 훔치고 뭐 이렇게 소소한 것들 훔치는 것을 재미삼아 할 때들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 보고 너도 한번 해봐 재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대답한 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성화, 우리의 도덕적인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겠나.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가게 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것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실망시키는 일은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어린데 그거 안 되겠죠. 그렇게 잘 안 될 거라고요. 실망시키는 일도 있고 잘못하는 일도 있을 거라고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하게 우리 아이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 안 듣고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데려다 놓고 회초리를 가지고 때릴 신용만 해. 한 번도 때린 적은 없어요. 때릴 신용만 하면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는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아직 어리잖아요. 제가 엄마 아빠 마음을 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아직 제가 어려서 그래요. 제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제가 사람이 아니지요. 엄마 아빠가 제 운명을 바꾸어 주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엄마 아빠를 실망시킨다는 것을 너무 서럽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잘 안 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넘어져서 잘못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로마서 7장을 읽는 느낌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으로는 주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온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너무 속이 상해서 막 울면 아이가 와서 엄마를 막 껴안고는 말합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눈물 흘리면 제 마음은 무너져요. 그러면서 엄마를 껴안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막 이렇게 부도덕한 길로 무율법주의로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가.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의 설명을 죄사함으로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너의 과거의 죄, 너의 현재의 죄, 너의 미래의 죄도 다 용서받았어라고 말한다 그랬죠. 그 말이 우리에겐 잘 이해가 안 되는 논리적이지 않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관한 성경의 그림은 죄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입양도 있다고요. 자녀됨이란 것도 있다고요. 자녀됨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제가 우리 아이를 입양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를 입양할 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우리 아이와의 문제와 함께 이 아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문제와 함께 이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이의 과거가 어떤 출신이건 상관없다. 지금 어떤 상황은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미래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포텐셜이 무엇이든 간에 그 포텐셜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용서받았다는 뜻인데 그것은 그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너무 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인도에 교환 이동 수업을 하러 초등학교 때 갔습니다. 갔는데 걔가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편지 보내왔는데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엄마 아빠 만난 게 너무 축복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고는 제일 마지막에 엄마 아빠 다음에 이 은혜 꼭 갚을게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에게 영은아 너무 고맙고 내가 잘 자라줘서 감사한데 갚을게요는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네가 언니들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너의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해서 너가 너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장을 쓰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더라고요.
우리가 형제 자매끼리 서로 화목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은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포텐셜들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은 이 우리 영은이의 얘기를 통해서 첫날은 간증으로만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아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할 거예요. 아침마다 그 주일마다 제가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영은이 때문에 바뀌었어요. 전에는 뭐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의 자격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잘못한 일도 많고 실패한 일도 많고 때로는 예배드리러 나오기 부끄러운 일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에게는 자리가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녀됨이라는 그 놀라운 지위 안에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죠. 저희 개인 준비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복음을 그렇게 리얼하게 또 깨달으며 감사하고 모든 일도 그 감사에서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집회의 첫 시간 우리 영은이를 통해서 저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복음의 귀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자녀 삼았다고 말할 때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신 것인지, 무엇을 감수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복음이 주는 기쁨을 따라서 이 한 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목사님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축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예,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바 아버지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예, 주체 그만 떨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이제 첫째 날 마쳤습니다. 둘째 날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귀한 말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일 7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금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족한 종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힘겨운 세상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반응하며 그 아버지를 누리며 그 품에서 살아가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결심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